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일상 가운데 신앙의 실력을 키우셔서 날마다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를 곁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곁에서 보지 못했더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광경을 저희가 접한 적이 있을 건데요.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이런 저런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훈련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백분 발휘하기 위해서, 진짜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한다는 거죠. 훈련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전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은 훈련처럼 이렇게 연습해야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겠죠. 운동선수들이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적응 훈련을 할 때 기후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지대가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에서 또 적응 훈련을 해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현지 적응 훈련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진짜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끊임없이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를 뽑아놨는데 국가대표가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왜 그랬냐 물었더니 날씨가, 온도가, 기온이, 바람이, 기후가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한 번, 두 번이 알아듣겠지만 그게 반복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훈련 안 했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드러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내가 신앙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봉사 훈련, 이런 훈련들을 받았을 때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교회 안에서만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아멘 믿는다면 아멘 믿는다는 그 실제가 삶에서, 일상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행일치예요. 신행일치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일상 중에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훈련을 받은 만큼 깨고 깬 만큼 공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만큼 깨고 깬 만큼 공헌한다. 제가 저희 훈련시키는 제자 사회 훈련생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내용인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후에 갑작스런 환경에 닥쳤을 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았을 때 어떤 전천후,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내적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고 이겨내야 될 일상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다양한 골리앗과 너무 다양한 사울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겁박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또 여러분을 미혹하며 유혹할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언제까지 핑계 대겠습니까? 저 사람만 안 만났다면, 내가 저기만 안 갔다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건데, 저 사람을 만나고 저기에 가서 내가 무너졌다. 한 번, 두 번이지 매번 무너지는 일상이라면 그게 내 실력이에요. 매번 무너지고 매번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상이라면 그게 내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을 실제적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건 운동선수든 신자든 말할 것 없습니다. 모두가 훈련을 받는 가운데 자라가면 다윗처럼 일상 가운데서 어떤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런 일상 중에 훈련을 받았던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뛰어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은 싸울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용사지만 너는 소년이다. 너는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칼도 잡아본 적이 없고 너는 나가서 못 싸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외적으로는 맞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싸울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이미 내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다만 갑옷을 입지 않았고 칼과 창을 들고 있지 않을 뿐이지만 이미 다윗은 일상 가운데서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며 그 양들을 지키는 가운데 누구보다 더 실전적인, 실제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공을 모르니까, 보지 못하니까 사울 같은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너 못 싸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상 가운데 이미 훈련된 자였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군대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떨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일상 중 자기의 모습 그대로, 다른 모습 아니에요. 일상 중 자기 모습 그대로 골리앗과 싸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싸움을 앞두고 요란법석, 난리법석을 떨 때가 많이 있죠. 일상 중에 준비되어 있었던 다윗은 요란법석, 난리법석을 떨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자들이 볼 때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갑자기 새벽기도하고 갑자기 기도받으러 머리를 내밀고 갑자기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며 울고불고 하는 그런 난리법석, 요란법석 떨기 전에 그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 있고 일상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골리앗이 튀어나오더라도 왔냐? 한번 붙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뛰어나가서 맞서 싸울 수가 있는데 그런 영적 내공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갑자기 닥친 환경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요란법석,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란, 난리 피울 거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일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자신이 들고 있었던 막대기와 물맷돌 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보면은 그 일상의 다윗에게 다른 것을 건네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여기 보세요. 처음에 사울이 나가 싸워라 라고 설득을 당해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은 그냥 목동의 옷,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칼도 한 자루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애처로워서 저렇게 나가서 그냥 죽겠다 싶으니까 다윗의 내면과 그 내공은 보지 못한 채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갖다 입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옷을 갖다 입히고 거기다 칼을 채우니까 다윗이 입어보고 전혀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죠. 아니 나는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게 아니라 이 물매를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갑옷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팔을 돌리고 내가 어떻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냐. 나에게 맞지 않다. 이게 바로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었던 사울 왕에게 이 옷이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거절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처음 입혀줬을 때 이게 그냥 외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왕이 친히 하사한 갑옷이에요. 왕이 친히 하사한 검이에요. 칼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왕이 나에게 줬다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가문의 영광이고 가문의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아니 가문의 영광, 가문의 자랑 그게 좋아가지고 나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내가 전혀 훈련되지도 않고 연습되지도 않았던 그 갑옷과 칼을 차고 나가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문의 영광이 뭔 소용이고 가문의 자랑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저자를 엎드려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자기의 영광, 자기 가문의 자랑,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자신에게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없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지금 내가 늘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제안을 지혜롭게 거절하고 자기의 본 모습 그대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높은 사람이, 아주 직장의 상사 가운데 저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저런 어떤 업무 지시를 한다면 그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에게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가 환경에 맞지 않는 다른 환경에서 뭘 하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니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은 나는 초고속 승진이다 라는 그런 외적인 것만 보면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을 맡아본들, 저 사람이 요구한 대로 해본들, 나는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나는 실력도 없는데 괜히 맡았다가 더 낭패를 볼 수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일찌감치 거절하는 게 그게 상책이죠. 자기 영광, 자기 자랑 따지다가 나중에 더 큰 망신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그 분량만큼, 내 실력만큼 그 분수에 맞게 감당하는 게 그게 자신이 사는 길이고 또 자신과 다른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제안을 거절할 때,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런 걸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런 걸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도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절하는 좋은 말이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기도해 볼게요라고 얘기하면은 기도한 이후에 허락하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기도해 볼게요 하면은 여러 모양으로 머리를 쓰다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만들어서 자꾸 얘기를 돌려대면은 목사가 알아듣죠. 예,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 누군가로부터 거절한다는 거,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면, 그 상대가 왕이라면 더더욱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전이에요. 사냐 죽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냐 마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자기 자존심, 자기의 이후의 어떤 보복,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중요한 건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절하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는 인간 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참 왕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고 자기 내면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의 그런 내용을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와 담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그런 어떤 권위, 사울의 달콤한 말, 사울의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말, 그 말도 분별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정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냐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지혜롭게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잘 보게 되면 그냥 무턱대고 거절한 건 아니에요. 왕이 주는데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무턱대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거절했어요. 그 지혜를 보시라고요. 일단 주니까 입어보죠. 입어보고 칼도 차보고 왕 앞에서 걸어도 봐요. 왕에게 직접 보라고, 나에게 익숙한지 아닌지 보라고. 보고 나서 지혜롭게 왕이여, 저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일상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설득을 시킨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것도 설득, 또 왕이 주는 갑옷을 거절하는 것도 설득, 지혜롭게 담력 있게 용기 있게 설득하고 있는 다윗의 일상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옷 입었다가 터집니다. 이제 이 옷도 저에게 안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으니까 이제 배가 점점 나오니까 이 앞뒤가 빵빵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죠. 수치를 당하게 돼요.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누가 저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따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신앙, 내가 체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간증, 이런 고백과 간증과 체험이 있을 때 그게 진짜 그 내면의 영적 실력이 되는 거예요. 간증도 믿음도 내가 체험한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영적인 영역에서 일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싸울 사람은 나인데 나에게 맞지 않는 옷, 나에게 연습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옷과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운다? 어리석은 짓이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 흉내내면서 괜히 폼 잡다가 맞아 죽기 십상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도 늘 우리에게 맞는 옷이 뭔가, 나는 어떤 무기로 연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가 두루두루 살피면서 허세와 허풍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내공, 영적 실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자신의 간증도 없고 자신의 믿음도 없고 사울이 주는 옷 입고 사울이 주는 칼 차고 사울의 권위와 사울의 학벌 들고 나가서 괜히 까불다가 다윗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골리앗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내 손에 익은 무기, 내 손에 익은 성경, 내 손에 익은 그 신앙의 체험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이 제 손에 참 많이 익었어요. 이 성경이 벌써 껍데기를 2번 바꾼 거거든요. 껍데기가 낡아서 떨어지거든요. 레자, 이 가루가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도 성경을 그냥 바꾸면 되지만 그냥 이 성경이 제 손에 있다 보니까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안에 거는 다시 제가 들고 다니죠. 이 내 손에 맞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을 또 익숙하게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내 안을 보면 쓸만한데 이 성경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제가 껍데기를 바꿔서 계속 손에 들고 다니는데 내 손에 익은 무기예요. 제 손에 익은 성경이에요. 늘 이 성경 들고 강단에 서고 이 성경 들고 신방을 가고 늘 이 성경 들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성경이 저한테 익숙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자기의 어떤 내적인 체험과 훈련의 실력을 무시하고 자꾸 내면에 있는 실력은 보지 못한 채 껍데기만 본다고요. 진짜 실력은 내면에 있어요. 내가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이기 전에는 껍데기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실력은 내면에 있는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본다고요. 사울의 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이 널 무시할 거야. 사울의 칼을 차지 않으면 사람들이 널 무시할 거야. 늘 이런저런 말로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스펙을 소유하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저도 저에게 맞는 설교 스타일이 있어요. 설교의 전달력이 있고 제가 그 시간 동안에 설교를 하는 중에 일상 중에서 제가 설교하는 실력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설교 강단 자리에 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10수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해본 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대구 동신교회에 있을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새벽 설교했어요. 수요 예배 설교는 6개월에 한 번 했어요. 1년에 2번. 그리고 뭐 부서를 맡고 있으면 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부서를 맡고 있지 않는 뭐 교구 목사들 같은 경우는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 12번에 1년에 2번, 한 14번 설교하는 게 단 거예요. 설교의 실력이 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영신교회 부임하고 나서 많게는 한 주에 10번 설교를 하면서 지금은 거의 1,500편 이상의 설교를 했죠. 새벽 설교까지 해서 거의 한 1,500에서 2,00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여기서 실력을 키운 거예요. 영신교회 강단에서 설교의 내공, 설교의 실력, 나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과 나에게 맞는 스타일과 나에게 맞는 어떤 설교의 어떤 표본을 저에게 맞게끔 제 옷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제 이제 설교의 실력이 돼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듯이 어느 강단에 초청을 받아도 그 강단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여유와 담력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일상 가운데 갖추게 되는 실력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보면서 저에게 설교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에는 쏟아내기 바빴을 거고, 말이 빨라서 여러분 따라오기도 힘들었을 거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 말도 좀 차분해지고 또 내용도 정리정돈이 되고 여러분 듣기에도 좀 익숙해지고 이런 어떤 경험들을 했을 건데,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저도 다듬어지고 훈련되어 가고 여러분도 다듬어지고 훈련되어 가는 이런 과정을 서로가 거치며 각자의 신앙의 실력을 키워내는 거죠. 계속 또 수정 보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제가 승리해 나가고 실력을 키워 나가는 가운데 목양이라는 부분도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목양에서도 제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을 가지게 되죠.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2020년도 당시에 저한테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이라면 내가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생각을 하면은 방법이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리석고 또 어리고 무지하고 또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어려움, 골리앗 같은 사울 같은 이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널뛰는 거예요. 제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는 걸, 목회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일을 맞닥뜨렸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여유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그 신앙의 연수와 그 내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인데, 저도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저의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서 저의 실력을 키워나가지 않고 허구한 날 남의 것 빌려와서 남의 설교 뺏겨와서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다면 그게 정말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사울의 갑옷이 되는 거죠. 저의 스타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자라가듯이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는 훈련받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에 다윗처럼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있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만나고 사울을 만났을 때 겁나서 주눅 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싸워보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군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하며 뛰쳐나가서 그 군대와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일같이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실력이 쌓이는 거죠. 일상의 실력으로 우리 안에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한 번에 실력자가 되고 한 번에 전문가가 되고 한 번에 최고의 1인자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면에서 계속 다듬어지고 만져지는 중에 실력을 키워나가는 건데, 다윗이 일상의 실력이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만난 이 전쟁터, 갑자기 만난 골리앗 앞에서도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린 다윗은 다시 자신의 누더기 옷이지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그 목자의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우습다는 거죠. 두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밑으로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 갑옷도 있지 않고 칼도 차지 않은 다윗이 그 골리앗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시냇가에 내려와서 여유만만하게 자기가 손에 잡을, 자기 손에 맞는 물맷돌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은 그 모습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험천만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무모할 정도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실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여유 있게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데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하지 않아요. 갑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필요한 거는 그냥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막대기가 개나 소나 양을 툭툭툭 치는 그런 목자의 막대기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 막대기는 다윗에게는 모세의 막대기와 같은 막대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를 다윗이 붙들고 있을 때 어떤 칼과 창을 손에 잡고 있는 것보다 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찾았던 물맷돌, 자기 손에 맞게 자기 산 손에 쥘 수 있었던 물맷돌, 자기가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유가 훈련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내 손에 맞는 그 물맷돌을 고르는 여유까지, 아무거나 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쥐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맞는 물맷돌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 돌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돌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돌은요,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용사의 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돌이고 하나님께서 부스러뜨리는 돌이에요. 그 돌을 쥐고 있고 그걸 가지고 뛰어나간다면 다윗이 무서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다윗은 그런 실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상의 실력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막대기와 돌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늘 전쟁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사자를 만나든 곰을 만나든 골리앗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일상의 실력이 그 물맷돌 하나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동일한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더 요란 법석을 떨면 준비할 필요도 없고 사자라고 곰이라고 더 요란 법석을 떨면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일상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서 자신의 일상에서 승리했던 대로, 이겼던 대로 뛰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훈련이 다윗에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기 있게 뛰쳐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훈련을 받을 때 이천은광교회에 있었던 조성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들에게 늘 그렇게 종종 가르치셨어요.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서든 뛰어나가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 3편에서 4편 정도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쓰러졌어요. 예배 중에.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야 되지만 이 자리에는 또 누군가가 나와서 예배를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담임 목회자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유고시에 부교육자가 언제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 환경 가운데 겁내지 않고 바로 나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이 실력을 가지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천은광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대전중앙교회에서 제가 처음 그런 일을 겪었어요. 담임 목사가 갑자기 유고시가 됐고 그날 금요일인데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임 교육자가 10명이 있는데 그 전임 교육자 10명 중에 서로 간에 누가 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바로 뛰어나가서 그날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있는 기도회였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대구 동신교회에 있을 때 새벽기도 가운데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며 순번 따라 설교를 하는데 한 번씩 목회자들 가운데 늦잠을 자고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새벽기도를 펑크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제가 있을 때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나갈 때도 있었지만 제가 3번 정도 그 펑크가 났을 때 바로 뛰어나가서 새벽 설교를 인도한 적이 3번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죠. 제가 실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준비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고, 비록 복장은 준비가 안 됐지만 앞에 나가서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하고, 또 새벽 설교의 본문 따라 가는데 그 본문과는 다르지만 다른 본문으로라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목회자들에게도 준비되어 있을 때에 그 목회 현장 가운데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그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일상 가운데 갑자기 나타납니다. 누가 나 빠진다고 얘기하고 빠지는 설교자는 없습니다. 갑자기 내 쓰러진다고 얘기하고 쓰러지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상황, 어려움, 골리앗, 사울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실력을 키우고 있을 때 바로 뛰어나가서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다윗을 갑자기 보내셨는데, 다윗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사자와 곰을 만나는 중에, 그 발톱에서 지키시는 중에 그 어떤 군사훈련보다도 더 치열한 실제적인 군사훈련을 다윗에게 시키셨거든요. 다윗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믿고 믿음과 간증과 확신으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실력이 다윗을 교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건방 떨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몇 개를 준비해 갔습니까? 돌 5개를 준비해 갔어요. 왜요? 실패할까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경우에서든 내가 4-5명은 더 감당하겠다는 그런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건방 떨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신의 분수에 맞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다윗의 일상 가운데 그 사자와 곰을 여러 번 만나는 중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중에 배웠던 병법이었고 전술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회사 때문에, 상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날씨 때문에 이런저런 탓하면서 훈련의 자리를 마다하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다 마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며 변명하며 우리는 숨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다윗은 전천후였어요. 전천후에 훈련받았고 전천후에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천후에 어떤 상황에서든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다윗을 밀어넣으시고 다윗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막대기와 영적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날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있는 영적 물맷돌과 여러분 손에 지금 잡고 있는 영적 막대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보내시든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상을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데, 이 일상의 신앙이 우리의 과정과 결과로 나타납니다. 일상이라는 면은 과정도 되지만 결과도 돼요. 일상은 내 삶의 결론이에요. 일상은 내 삶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과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선해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은 온통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선해야 되고, 그 과정이 선하면은 그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그 결과는 공의로울 겁니다. 공의로운 결과,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보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잘 살아내야 되는데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사업이고 공부고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을 당해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야, 너 어차피 1등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게 너의 결과, 원하는 결과잖아. 야, 너 어차피 부자 되는 게 너의 원하는 결과잖아. 그러니까 컨닝도 하고 비리도 하고 부정도 하고 탈세도 하고 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게 해서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이렇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사울처럼 유혹합니다. 돈 줄게,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해봐라. 그렇게 유혹하며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골리앗처럼 나타나서 윽박 지르고 고함 지르며 무조건 나쁜 건 줄 아는데 상사의 짓이니까, 나쁜 건 줄 아는데 윗사람이 시키니까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면 최종적인 심판자 결과를 결정하시는 그 기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상급이 아니라 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골리앗과 사울의 소리에 솔깃해서 금방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금방 떠내려가는가? 아니면 심지가 견고해서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며 내가 사표를 던질지언정, 내가 순교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내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이겨내는가? 그게 결국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죠. 그 신앙의 현주소는 일상 가운데 내가 과정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주소에 와 있는지, 천국 주소인지 지옥 주소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요, 굉장히 간단한 싸움이에요. 그냥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쓰러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버리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전쟁터에 왔는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광경과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된 광경, 엘리압의 형의 조롱을 피하는 광경, 사울 왕 앞에 서서 사울 왕에게 싸우겠다는 설득하는 광경, 그리고 사울이 왕이 주는 그 갑옷과 칼을 거절하는 광경, 그 과정 하나하나를 아주 상세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7장 보세요. 17장 굉장히 깁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지 17장을 다 보게 되는데 17장 내용이 길다고요. 거의 50몇 절까지 가잖아요. 50몇 절, 58절까지 가네요. 이 긴 내용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다윗이 밟고 있고, 다윗의 그 과정 중에 다윗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고, 이런 과정을 밟았던 다윗의 결론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열매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과정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과정도 드러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과 반대되는 과정을 살았어요. 비겁해요. 치졸해요. 용사가 아니에요. 겁쟁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예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과정을 이미 다윗이 드러내고 있는 걸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이게 블레셋 사람의 말이거든요. 골리앗의 말인데 보세요. 41절 앞부분 보니까 골리앗이 여전히 혼자 나와요? 아니면 앞에 누굴 세우고 나와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야, 이 소년아, 네가 나를 개로 봤냐?
어디 막대를 가지고 나와?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하찮게 여기며 깔보고 있는데 그 앞에는 누굴 데리고 나와요? 방패 잡은 자들을 앞세우고 나온다고요. 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만 빼꼼 내놓고 온몸을 철과 놋으로 두르고 있어요. 몸에 두르고 있는 무기는 어때요? 칼과 창과 단창과 엄청난 무기들을 몸에 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과정을 보니까 골리앗은 겁쟁입니다. 소년 한 명이 나와서 돌 줍고 있는데 그 돌 줍고 있는 소년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방패 잡은 자를 앞세우고 나오고 있어요. 겁쟁이. 애들 말처럼 찌질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용사라고요. 이런 사람이 군대라고요. 이런 사람이 군사라고요. 다윗은 누더기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골리앗의 일상의 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는 이유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결국 어리더라. 어린 애가 나오니까 어린 놈의 자식이, 어린 놈의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깔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의 일상이에요. 항상 외형을 중시했거든요. 이봐, 나처럼 녹과 철을 두르고 나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용사지. 너희같이 그 모양으로 뭘 싸워? 나와봐.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겁쟁이. 자기는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 앞에 세운 방패 잡은 자를 앞세우고 자기 몸에 두르고 있는 과학, 자기 몸에 두르고 있는 그 당시 과학이죠. 철기문화 과학이니까 철제 무기와 놋을 앞세우면서 그것만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은 전혀 없으면서 내면에 용기도 없고 담력도 없으면서 그냥 껍데기만 보며 사람 조롱하고 비난하고 시계 얼마짜리 찼네, 차 좋은 거 탔네, 옷은 얼마짜리 입었네, 너 연봉이 얼마냐, 회사가 어디냐, 이런 거나 따지면서 그냥 거들먹거리고 있는 찌질하기 끓일 데 없는 그 모습, 이게 골리앗의 일상이에요. 그 다음에 일상을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된 말은 없습니다. 그 일상이 저주예요. 그 일상이 원망이고 그 일상이 온통 남을 향한 분노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저주를 하면서 네가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다 뜯어먹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이 모습, 이게 지금 골리앗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는데,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고,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군대가 나왔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윗이 나왔는데 그 군대와 그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자기의 신들에게 맹세했던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임해요. 골리앗 자신에게 임한다고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오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쪼아 먹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쪼아 먹힌 자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할 때 맹세한 그 신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도 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맹세한 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믿는 잡신, 온갖 잡신, 그 잡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며 저주를 한 거예요. 성경 원어를 봐도 이 신들은 분명하게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종류가 다양한 우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우상의 이름도 없습니다. 실체도 없습니다. 역사성도 없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그 헛것을 붙들고 헛것을 믿으면서 허풍을 떨고 있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골리앗이 믿는 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체도 역사성도 없는 분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임재하시고 있는 분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골리앗 앞에서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쓰고 있는 연대표가, 시간의 연대표가, 역사의 연대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고 연대표를 말하고 있다는 것, 이미 역사가, 인류가 인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용사들인데 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골리앗을 겁내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BC, 기원 전, Before Christ,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 분명하게 BC와 AD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 그 사명, 이 전쟁터에 나온 목적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조롱과 겁박과 이 허세와 허풍에 주눅들어서 도망가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데, 다윗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오늘도 그렇고 다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쳤던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소리 외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느냐? 이 다윗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할 수가 없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마찬가지. 이 내용들이 26절, 36절, 45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윗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다윗이 이기는 그 이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기를 세워주시는 그 광경에, 그 현장에 준비되어 있었던 다윗을 쓰셨던 거죠. 제가 일상 중에 골리앗을 만난 성도들을 만납니다. 일상 중에 사울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골리앗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를 만났을 때 제가요, 해줄 수 있는 말이요, 기도밖에 없고 말씀 전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게 지금 처방이 됩니까? 이게 저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게 저에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아해하며 도리어 저한테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골리앗을 만나고 사울을 만나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손을 붙들고 은행으로 갈까요? 여러분 손을 붙들고 일자리 구하러 갈까요? 여러분 손을 붙들고 의사를 만나러 갈까요? 여러분 손을 붙들고 상담 심리센터로 갈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위로할 때에 말씀 묵상하세요, 양육 받으세요, 교육 받으세요, 훈련 받으세요, 이렇게 권면할 때에 그 문제 해결책이, 그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처방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처방이 분명히 우리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는 기본과 기초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기본과 기초예요. 신자가 어떤 골리앗을 만나든 이길 수 있는 기본과 기초, 신자가 어떤 사울을 만나든 이길 수 있는 기본과 기초,
이 기본과 기초를 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암송하세요, 말씀 붙드시고 말씀 배우시고 양육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영적 내공을 키우세요. 그러면 지금 이 골리앗도 이길 뿐만이 아니라 더 큰 골리앗을 만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기본과 기초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보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장보다, 의사보다, 상담센터보다, 심리 상담 치료센터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골리앗과 사울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기본과 기초를 쌓아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원론적이다, 너무 무의미하다, 초라한 처방이다 라고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도 없고 자라갈 수도 없고 영적으로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강하고 화려해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싸울 의욕이 없어요. 근데 뭘 이깁니까? 싸울 의욕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는데 뭘 이기냐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지 그 가운데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나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일상 중에 강한 믿음과 간증과 확신이 있는 내적 실력이 일상 중에 있을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특히 신자들은 일상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영적 전투예요. 내면의 싸움이라고. 내면. 영적 전투에서 지면 일상의 외적 전투에서 지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면 이 골리앗과 사울이 아무리 겁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해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이, 지금 여러분의 내면이 지금 실제적으로 성경과 성령의 균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적 실력을 키워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골리앗, 어떤 사울을 만나든 이길 수 있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일상이에요. 요란법석 떨 거 없습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의 모습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듬으시고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드는 실력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여러분 안에 견고해진 심지가 견고한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골리앗, 사울 예고 없이 나타나지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한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로 이기게 되실 텐데 그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